크리스천 티칭 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배웠던 모든 레슨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의 사역이 더 풍성하고 더 효과적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강의로 섬기려고 합니다. 1972년 1월 2일 날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제 생애 전체를 어린이 사역자로 세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긴 세월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사역자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간접적인 어린이 사역자였고, 50대가 넘어서 지금까지는 부모들과 목회자들을 훈련함으로써 아이들이 잘 자랄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어린이 사역자로 소개하는 것을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 세월 어린이 사역은 제게 병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직업병이죠. 저는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말해도 지루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동원하고 또 실물 교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사역자로서 제게 있는 나쁜 버릇은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들으시는 동안 저거 언제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반복을 해야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단순 반복이고 어떤 부분은 확장하고 연장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이 크리스천 티칭이 무엇인가 이 큰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리스천 티칭이 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 때문입니다. 지금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스토리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동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믿음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이 행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영어로 레이스가 아닙니다. 인생은 계주입니다. 영어로 릴레이라고 하죠.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정확하게 규정된 바통을 넘겨주고 그 트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바통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것이 위기인 것을 제가 자세한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 120년쯤 국민의 8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던 그 시대는 다 가고 지금은 3%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모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후손들은 지금
디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탈세례라고 할 수 있지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아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내 머리가 젖었을지라도 이제 나는 내 자신의 결정으로 나는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속주의 협회 회장이 커다란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고 그리고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하나 띄워주는 것으로 이 의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크리스천이 아닌 것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서구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서양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양이 급감하고 그리고 질이 나빠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알곡 같은 종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죠.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 상황에서 학교의 학생들이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부서를 올라갈 때마다 낙엽 떨어지듯이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맛있는 감을 먹고 그 씨를 심으면 그 다음 때에 이러한 감이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감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염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열매죠. 고염은 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감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씨 빼고 껍데기 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량 세대를 우리가 지금 키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것이 큰일인 이유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모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나오면 그의 손자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이 정확하게 게르손의 아들인 손자인지 그 후대인지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 표현상. 그러나 어쨌든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이 아들은 우상 숭배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722년 BC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율법을 수여했는데 손자는 율법을 밟았고 할아버지는 민족을 개국했는데 손자는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짓을 하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모세의 가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도 일어납니다. 강도눅이라고 하는 사람, 강도눅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했길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반석은 김영직과 함께 결혼해서 두 사람이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김일성이고 그 아들 이름이 김정일이고 그 아들 이름이 김정은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복음의 이야기가 끊어진 가문, 믿음의 스토리가 절단된 가문은 단지 자기네 가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슬픔과 도탄으로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계대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백신과 해독제가 있다면 크리스천 티칭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 티칭의 성경적인 기초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9절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 문장이지만 제가 어느 날 이 문장을 씹고 되씹고 곱씹어 보니 거기에는 4개의 동사가 이 모든 표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쉽게 4개의 L자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인 신은 어떻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대체로 만든 그 잃어버린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대로 만든 신들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대문 문간에 써붙이고 날마다 그 말씀이 기준선이 되도록 말씀에 기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live.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4개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전달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 있게 보는 식물은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생후 6개월이면 새순을 서너 개 세우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열매를 맺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손녀들이 할머니의 몸을 빨아먹고 또 자랍니다. 이런 순환을 통해서 한 그루 바나나 나무는 온 동산을 바나나 밭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그들이 장성할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우는 이 바나나이즘, 이런 단어는 없지만 제가 표현한다면 이 바나나식 계대 전승,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티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 티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면 크리스천 티칭인가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다 크리스천 티칭인가요? 아니, 내용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면 크리스천 티칭인가요? 아닙니다. 제 손에 지금 이렇게 생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밤처럼 생겼지만 밤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으면 혀가 돌아갈 정도로 큰일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밤처럼 생겼지만은 이것은 아로니아 열매입니다. 밤처럼 생겼지만 밤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처럼 생겼지만 기독교 교육이 아닌 이런 교육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CHRISTIAN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뜻도 아니고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하실 일. 그러면 티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교사가 그리스도의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작은 예수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 티칭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가르침.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주어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의 동역자인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이루시는 가르침.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였고 탁월한 다음 세대 사역자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기만 한다면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대단히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전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선생이 아니다. 인간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선생님이시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저를 가르치셨던 로이 B. 주크 교수님의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는 책에서 6가지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한 장면 한 장면 전부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인적인 회복,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왕국에서 예수님의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오는 사회적인 회복.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이에 확실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투명한 인격과 삶을 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사시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예수님은 버벅거리거나 사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연구해서 내가 다음에 가르쳐 줄게 그렇게 미룬 적도 없으십니다. 그 범위와 깊이에 제한이 없으셨죠.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명쾌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이에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어로 empathy라고 하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죠. 예수님은 그에게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깨우치고 열어주는 방식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실제 삶과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시면 사람들은 사로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동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설교와 가르침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로이비 즉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6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 모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모형은 바로 별입니다. 별에 5가지 꼭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적, 학생들에 대한 사랑, 교사로서의 인격,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내용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재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르칠 때 크리스천 티칭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향해 자라갈 때 크리스천 티칭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내용을 가르칠 때 우리는 크리스천 티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학생들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크리스천 티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동력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능력 있게 하신 것처럼 그 동력을 우리가 가동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 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을 찢어낸다면
얼마나 흉합니까?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요소는 다 있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만 강조하면 박애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목적만 강조하면 이상주의자가 되겠죠. 내용만 강조하면 철학자 같은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교사만 강조한다면 군자가 될 것입니다. 방법만 강조하면 티칭 기술자가 되고 말겠죠. 성령님만 강조한다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 티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어로 스타라고 말할 때 그건 별의 그런 별이란 뜻도 있지만 초월한, 우수한, 빼어난, 현저한,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슈퍼 스타, 예수님을 본받는 스타 티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크리스천 티칭이란 아주 쉬운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기. 크리스천 티칭의 축복은 첫째로는 세상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음을 인도하시는 별로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별처럼 비치게 될 별로 서게 되겠죠. 나가면서 제가 말굽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이 말굽을 100개 주문받았습니다. 아주 큰 고객이 나타난 거죠. 근데 선약이 있어서 출장을 떠나며 자기 도제에게 말합니다. 이거 100개 만들어라. 여행을 다녀와서 제일 큰 관심은 이 도제가 100개를 잘 만들었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했는데 매우 미안하게도 이 도제는 100개의 말굽을 만든 것이 아니라 100종류의 말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49번과 50번이 다르고 50번과 80번이 완전히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100번은 1번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제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냐?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손에 손부르튼 거 좀 보십시오. 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냐? 그럼요. 제가 얼마나 성의 있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하나하나에 다 제 마음에 배어있는 거 보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제서야 주인의 마음에 깨우침이 떠올랐어요. 너 이거 뭐 보고 만들었냐? 그러니까 도제가 한 말이 그거 바로 전에 걸 보고 만들었습니다. 카피한 것을 카피하고 카피한 것을 또 카피하고 카피한 것을 카피하기를 100회쯤 가니까 1번과 100번은 아주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주일학교는 원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를 키웠을 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나를 가르쳤더라? 그분들을 멸시하거나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사판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피해야 할 원본 말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원본을 카피할 때 우리는 바른 티칭, 크리스천 티칭,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본을 카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